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풋풋한 첫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뜨겁게 사랑했던 젊은 날의 그 사랑을 추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계셔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과 다르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가슴 설레이는 단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자부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의 연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전과 같은 감정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는 분명 사랑하고 싶어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말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대상이 생기면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삼아서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인 것이죠. 인생이 가진 사랑의 한계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분명 다르겠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죽었던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짓밟는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로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금 소개하는 편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더욱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여 주는데 이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자는 마치 질문을 던지듯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열거합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자신의 고집과 세상의 간섭을 버릴 뿐 아니라 심한 고문과 학대까지 참으면서 살았던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죠. 선명하진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아닙니까?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보고 아는 자들이기에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이 당시 배교의 유혹 앞에서 망설이던 그들처럼 이 세상이 주는 무언가에 기대어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발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은혜 베푼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마치 기뻐하시죠. 함께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한마디로 정의해 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셨죠. 이러한 지위는 성도들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특징적인 그 공동체이죠. 사랑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에 관한 많은 글을 썼던 사람 중에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분열과 논쟁이 많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인물인데 이러한 그가 수많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다양한 상징을 내보여왔다. 외투에 옷깃에 표장을 달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특별한 모양으로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 그러나 훨씬 훌륭한 표시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의 교회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보편적 표지이다. 그 표식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지침이 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멈추거나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꽤 괜찮은 시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특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요청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란 우리가 생각이나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시들어가거나 말라버리고 말죠. 어쩔 때는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랑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이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우리에게 부담일 겁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랑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힘을 잃거나 시들어지는 듯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사랑의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부분을 찾아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부분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기꺼이 사랑하고 계속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보시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 사랑의 모습이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죠.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천사가 다녀갈지 모르니 우리도 나그네를 잘 환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올바른 적용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해야 할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언젠가 얻게 될 혜택과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섬길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잘못된 사랑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그 기저에는 여전히 자기 자랑과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방식을 집중해야 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사랑의 방식 말고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섬기고 비록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라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경우 두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연약과 한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학대받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필요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함으로, 때로는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감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어쩌면 우리의 자질과 능력과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향기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릇된 가치와 기쁨에 현혹되기보다 우리의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찾아오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